3월 9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무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빨리 치유가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이들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껏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아버지 하나님 치러지고 정말 또다시 아버지 5년을 이끌어갈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산불의 재난으로 아버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땅에 우리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주님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아버지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 드릴 때 주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큰 고통과 환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수많은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또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백성들을 위하며 정말 이 나라를 바르고 공의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재난과 가뭄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곳에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찬양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에 시작되는 달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봄의 설렘과 기대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참 어둡고 슬픈 소식들입니다. 20만을 넘는 코로나의 확진자가 이젠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이런 끔찍한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 속에 발생한 산불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오늘 대선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에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너무나 바짝 다가온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에 있는 에페수스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에페수스 하면 그 당시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역사도 오래된 그런 신전이었지요. 거기에는 날마다 화려한 제사 의식이 차려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막 그리고 소수의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에페소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도록 위해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눈에 보이는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허물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는 사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조, 그 다음에 경 이상이 되면 이게 어떤 숫자인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경이 10의 16승인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도저히 그게 어떤 숫자인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은 이런 10의 16승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누리실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간의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 보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 신중하게 정확하게 주의하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하죠.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또는 내게 돌아올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즉 특별한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런 특별한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언제나 제한된 시간만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특별한 순간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약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면죄금을 주고 해방을 시키다, 구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그냥 잘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순간을 다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보통의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24시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과 불법이 있으며 사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보내고 있는 이 24시간 얼마나 고통과 불법과 악이 가득합니까? 불의한 전쟁이 있고 전염병의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자꾸만 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악함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다른 것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잡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압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치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매일 마시는 그런 음료수였죠. 모두가 당연하게 즐기는 아주 평범한 쾌락이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쾌락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술 외에 술 이상의 오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두가 다 하고 모두가 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만큼 우리의 취약한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일 수 있고 게임일 수 있고 음란물일 수 있고 소셜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대중적인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가득 찬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들, 찬송가들,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 나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늘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도 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충격과 고통을 전하는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고통과 사악이 가득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볍게 여기는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요. 이 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알고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고 정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크신 복음의 역사가 더욱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